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일을 하시고 이제 다시 유대인의 땅, 예수님이 어린 시절 오랜 시간 자란 나사렛이라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안식일인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더하여 주셨고, 고향의 동양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상황입니다. 무수히 많은 기적, 또 바로 직전에 큰 무리의 귀신을 내쫓는 상황을 들었었고, 또 놀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인간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 예수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이지? 이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인지라고까지 질문하는 정도였었던 이 놀라운 경험 과정 가운데서 3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신분이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목수 혹은 원어로 석공이라 불리는 직업은요, 그 시대 너무나도 보편적인 일반적인 직업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수라는 직업으로 그리스도, 왕,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목수가 아닌 제사장 정도는 되는 신분, 바리새인 정도는 되는 신분, 아니 적어도 회당장이 되는 신분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믿어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6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도시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것도 요셉의 아들이 아닌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를 지칭할 때는 아버지의 아들로 지칭을 합니다. 바디메오, 바디메오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지칭할 때는 대부분 아버지의 아들로 묘사를 하는데, 오늘 이 3절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목수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이곳에서 자라고 함께 우리와 지내고 있는 그 누이들 모두가 나사렛 사람 아니냐라고 무시하고 믿지 못할 만한 이유들을 이러한 신분의 위치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윤만 교수님이 그 고대 근동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정체성의 뿌리를 그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로 그 사람의 정체성의 뿌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수히 많은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었던 말씀의 해석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속해 있던, 예수님이 자란 그 뿌리, 나사렛이라는 그 뿌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수많은 앞선 정체성들을 무시하게 되고 보잘것없는 도시 나사렛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업과 출신지는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물이 되고, 오늘 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식들은 그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데 큰 기준이 되는 것이 솔직히 우리 삶의 자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제가 목사로서 몇몇 공적인 모임과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꼭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보냐면 학교 어디 나왔냐, 몇 년도에 졸업했느냐, 어느 교회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또한 여러분, 이게 뭐 제 자랑 같을 수도 있지만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모임에 갔을 때 제 외모를 보고, 가장 크게 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제 외모를 보고요, 장 목사 목회 잘하게 생겼네, 장 목사 조금만 더 버텨, 이게 목회가 이제 아주 꽃길을 걸을 거야 라고 꼭 그렇게 제 외모를 보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 목회적인 성향, 철학, 제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시는데요, 여러분. 믿는 자가 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장 목사 목회 잘하게 생겼네, 목회 잘할 거야, 조금만 더 절 뱉어. 그런데 그렇게 봐주시는 것과는 별개로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 내면에서 치열하게 목회자로서의 정체성, 그 존재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시고 제 겉 외모와 제가 말하는 이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떻습니까? 좋은 학벌, 직업, 출신, 호감 가는 외모가 꼭 나쁜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학습되었고 또 대부분 그런 모습 속에서 조금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꼭 나쁜 기준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앞서 말한 그 기준이 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면은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역시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여러분과 제 삶을 전부 잠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적인 기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주었더라 말씀하셨더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우리 가운데 먼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자들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용과 형식의 하모니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저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혈통이 아무리 좋은 혈통이라 할지라도 너희 삶의 자리에서 좋은 열매가 맺지 않는다라면은 그 결말은 아브라함의 자식과 혈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자라난다. 예수님도 좋은 열매를 우리 가운데서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좋은 열매는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에서, 나쁜 나무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주 전 말씀에서 좋은 땅의 비유를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공동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이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의 이러한 하모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열매에만 우리가 몰두합니다. 그 좋은 열매의 기준들이 너무나도 제각각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숫자가 좋은 열매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기준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 어떠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맺히는 것이 좋은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좋은 열매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겐 그 좋은 열매라는 것들 기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좋은 열매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는 열매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좋은 땅을, 좋은 나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와 좋은 땅의 기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과정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통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담고 있는 형식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성경은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구원 사역을 펼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향수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전에 경험했었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 구원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사건이에요. 출애굽하는 사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사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되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켜 주시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사건, 너희들이 갑자기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할 때 경험했던 거야. 오늘 그 정점이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여러분, 이 여행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들이 새로운 문물을 경험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하여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사도적인 보내는 사역을 예수님께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9절에 신발만 신고 두 벌옷도 아니고 딱 한 벌옷만 입고 가라. 12제자는 대부분 유대인의 전통을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들었을 때 12제자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출애굽기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우리 이 마가복음 6장에 손을 끼고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약 101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면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때 유월절, 즉 뛰어넘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향하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넘어가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모습을 상기시키며 너희들이 여행을 갈 때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신을 신고 너희들이 나에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목도했지? 내가 너희에게도 그런 똑같은 권능을 줄 것이니 너희도 똑같이 행해라 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그동안 처음 왔을 때 유대 땅에서 내가 귀신 쫓아내는 걸 잘 봤지? 얼마 전에 이방 땅에서 군대 귀신, 야 그 얼마나 많은 귀신을 내가 내쫓는 거 봤지? 때로는 죽었다고 하는 그 딸도 일어나는 거 잘 봤지? 너희들 이제 그 말 믿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그 능력 받고 가서 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굳이 지팡이를 들고 발에 신을 신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굳이 그 모습으로 그 형식을 가지고 가서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내용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만 포기하지는 않는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담은 형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신의 의미는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일에 동참하자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도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형식 또한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좋은 나무와 좋은 땅의 형식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함께 도전을 주고 우리 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렇게 외쳤던 경계선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노동력만 우리가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제 올해부터 교회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선교 헌금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여러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잘 담은 그릇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로만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 또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담고 있는 것은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얼마나 거창하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앞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선교적인 여정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방식 또한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가는 것은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이 요청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알겠지만 이 차가 고장이 나서 차를 몰지 못하다가 새로운 차를 만나게 되면요, 이 새로운 차에 만나서 새로운 차에 익숙해지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너무 불편해요. 익숙지가 않아요. 너무 웃기죠? 좁은 차를 타도 익숙하지가 않고 조금 더 넓어진 차를 타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삶의 방식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은 그 내용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요, 익숙해지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일부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지 않고 굳이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굳이 그 각자의 삶의 신앙의 양태에 맞춰서 경건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나의 삶과 삶의 방식이 일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이 내 삶에 함께 일하시기를, 아니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12제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6장 1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12제자가 얼마나 형편없었습니까? 출신도 얼마나 초라한 자들이 많습니까? 어떤 자들은 어부였었고요, 어떤 자들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 일을 하기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의 삶과 삶의 방식과 또한 그 기준들을 출신으로 보지 않는 예수님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 그들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여 주셨을 때 오늘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드러나신 것입니다. 그들이 탁월해서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니라 앞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동참한 것뿐이죠. 우리 모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가족들은 그런 소망이 있을 거예요. 주님,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나도 그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잠잘 때 저처럼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고민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저 이거 지금 하는 일 맞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 고민하고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고민하고 이 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누워서 입술로만 가만히 하나님 어디서 일하십니까? 라고 고백한다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내 기준의 절대적인 기준인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해 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내용만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닌지, 아니면 내가 겉에 경건의 형식만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닌지 깊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보며 어느 것 하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결과도 다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들고 나아갈 때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이 작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6장 5절과 6절에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 중에서도 소수는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모든 틀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간 자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봤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길과 진리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오늘 저의 선포와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손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지? 함께 분별할래? 함께 같이 갈래? 그때 그 분별하며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기준을, 이 두 가지 우리 믿음의 근간을 날마다 상고하여 함께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